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북문교회 단에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 팀을 통하여서 몽골에서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북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저의 입술과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2022년 8월에 아마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몽골로 돌아가고 지금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저희 딸아이 이제 수술 끝나고 수술 이제 결과 깨끗하게 돼서 그때 이제 감사하면서 간증을 했었고, 그때 이제 교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번 주에 또 설리 3년 반 만에 검사한 MRI 소견에서도 깨끗하게 나와서 재발 없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몽골 시골에서 주일학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잘 사역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사역 보고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간증 그때 하고 나서 그 전에 한 1년 반쯤 전인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지난 5년 사이에 북문교회 팀도 몽골에 못 오셨었고, 제가 이제 사역 보고도 할 기회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도 소개하고 그 5년 동안에 저희 팀과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들도 좀 많이 있고 영상도 많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죠? 집에 가실 시간이. 한번 좀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제목을 광야를 지나며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 광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은 그런 땅들을 바라보면 좀 살기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몽골이 대부분이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먹거리들이 풍성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살겠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몽골에 20년째 살면서 몽골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은 한국 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아마 다른 분들이 느끼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희미하게 바탕이 되는 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저희가 작년 겨울에 몽골 시골에서 살면서 저희 집 창문으로 바라보는 일출 장면을 살짝 찍은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침 일출부터 저녁 해지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아침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무서운 뭐가 하나 나오는데, 꼭 한국의 절에 가면 있는 그 사천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지키는 그런 어떤 이미지인데, 여기가 몽골의 자황도라고 하는 서몽골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몽골은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불교하고는 좀 다르게 티베트 불교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산이 이 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름이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 오트공이란 말은 막내라는 뜻이거든요. 막내. 탱게르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내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몽골의 전통은 한국과는 좀 다르게 막내가 부모님을 모십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막내가 부모님을 모시거든요. 오트공이라고 하는 말이 작다, 막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높이가 해발 4,021m 정도 되고, 몽골에서 가장 성스러운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지고,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는 많은 몽골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땅을 가보기를 원하는, 몽골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에서는 여기를 가려면 3일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자황도 이 같은 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1박 2일 걸렸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서 보자 하고 이제 저희 제자들과 함께 갔다 왔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산에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이제 호수가 있고 또 이렇게 눈 덮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가 몽골 사람들의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몽골의 티베트 불교가 시작된 부분이 이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도의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살고 있는 저희 가정이 살았던 이 자황도 타성친길이라는 구는 불교가 몽골에서도 가장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이롱 신자들이 아니에요. 불교의 진짜 신자들이거든요. 티베트처럼. 그래서 삶 속에 또 그들의 세계관 속에 그대로 이 티베트 불교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기독교 인구가 0.1%가 안 됩니다. 계속 어느 정도 박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북문교에서 여기를 3번 왔다 가셨죠. 그때는 한참 저희가 이제 정착을 시작했을 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오셨었고, 방해도 많았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여기에서 2년을 살았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좀 많이 누그러뜨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족이 저희 아들 2명은 한국에 남겨두고 이제 저희 셋째 딸과 넷째 아들 이렇게 둘 데리고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이게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 뒤에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조그만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 있는 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산입니다. 오트광탱기라고 하는 산인데, 이 지역을 몽골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가서 보고 그 분위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저희가 사는 곳에서만 어떻게 보면 몽골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기상현상인데, 이게 보통 영하 한 35도 정도는 돼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썬덕이라고, 혹시 영어로는 썬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환일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낮에 해가 떠 있는데 무지개가 보이는, 비도 안 왔는데 겨울에 보이는 무지개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 지역이 좀 춥다라는 뜻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이렇게 보시면 썬덕이 아니라 문덕도 있습니다. 문덕. 밤에 보이는 달 주변으로 보이는 이런 무지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이제 오른쪽 위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빛 기둥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상에 있는 빛이 이렇게 하늘로 쭉 쏴지는 듯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현상. 이게 이제 타승친길만 이런 좀 추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상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불쌍하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되게 이게 이거 볼 때 참 마음에 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볼 수 없는 건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이게 집 안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제 방이 있거든요. 오피스가 있는 방 안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창문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제가 있는 곳이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그런 곳에 있어서도 좀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굉장히 춥고 살기 힘든 강야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요,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기쁨 속에 살다 보면은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론 사진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강천 목사님 서울에 이제 세한교회에서 팀이 와가지고 드론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드론 카메라를. 그래서 드론 카메라로 이제 저희 센터 이쪽을 쭉 찍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다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센터 바로 위쪽에서
이렇게 산 쪽을 바라보면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아마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를 만들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나는 후줄린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또 하나는 이테르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강이 만나서 거기가 이제 조그마한 보가 막혀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호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철새들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뭐 되게 시끄러워요. 백조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게 산책 나가서 보다 보면은 참 새들이 그 합창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여름에는 이렇게 참 모든 게 풍성하고 이제 그런 땅으로 이제 바뀝니다. 겨울엔 되게 추웠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을의 모습입니다. 가을에는 여기 후줄린 강가인데 여기는 10월 한 중순까지는 가을이에요. 예. 이미 가을은 시작됐고 저희가 9월 21일 날 몽골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있던 자작나무는 다 잎사귀가 떨어졌어요. 낙엽치고. 근데 이제 침엽수들은 그때부터 물들기 시작을 해서 10월 중순까지 이제 물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 가을에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가을에 좀 멋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왼쪽에 아래 위 두 개 사진은 저희 센터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쪽에 있는 불교 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산 아래 저희 센터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시내 쪽에서 저희 센터를 보는 그런 정면이고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저희 집 주방에서 주방 창문으로 마을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멀리 보면 이렇게 불탑이 보여요. 9개의 불탑이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저렇게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창문이 다 이 불탑 쪽을 향해서 창문을 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그 불탑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불탑 주변을 돌면서 그날그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면은 주가 씻으신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이 불탑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예. 누가 센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를 지을 때 처음에 이제 북무교에서 저번 6년 전까지 오셨을 때만 해도 이게 완성이 안 됐었어요. 뭐 재정이 다 준비된 채로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짓기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재정이 생길 때마다 조금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 되게 멋있는 곳이 됐어요. 딱 보면은 뒤에 산과 뭐 나무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쪽 석불이 보이는 곳은 그냥 척박해 보이잖아요. 되게 그런 느낌이 탁 듭니다. 절이 있는 곳과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이 서로 이렇게 같은 공간이지만 되게 대비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는 좀 되게 밝게 느껴지고 석불이는 좀 되게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더 그런데 저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큰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저기 센터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몽골에서 가장 불교가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저렇게 크게 지어도 되겠냐. 저희가 이제 예배실이 많이 들어가면 2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모여 예배 드렸을 때가 120명 모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상 보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크게 지었는데 지금은 맞대결해도 될 만큼의 이제 저희도 많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막 군수가 공문 보내가지고 짓지 말라고도 명령도 했었고 저희도 다시 변호사 사가지고 반대 공문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전쟁을 하면서 지었던 센터인데 지금은 저 센터에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와서 그리고 많은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 여기 갔을 때만 해도 되게 막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합니다. 가면은 우리 편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센터입니다. 오른쪽 건물이 예배실과 사역동이고요. 왼쪽에는 낮은 건물이 이제 숙소동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저희 가족하고 저희 제자들 가족하고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게 이제 저희 센터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녹색이 과거에 썼던 보일러고요. 저건 이제 용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가서 겨울에 바꿨습니다. 아래쪽으로.
중국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저게 이제 보일러로 바꾼 이유가 전에는 숙소동만 난방을 했어요. 근데 저 보일러 바꾸면서 사역동까지 예배실, 소예배실, 북카페 여기를 다 난방을 할 수 있게 좀 용량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무를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저 나무를 이제 겨울 내내 떼고요, 밤에는 석탄을 쓰고 낮에는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저걸로 이제 난방을 하고 있는데, 밑에가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라디에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사역동인데, 사역동에 이제 곳곳에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에도 이 건물을 쓸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추워서 이제 건물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몽골로 돌아올 때 북문교회에서 한 분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난방을 다 바꿨습니다. 겨울에 이제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좀 아픔이 있었는데, 난방 다 바꾸고 나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배실에 이렇게 온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기를 설비를 했어야 됐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다 그 후원금으로 해서 난방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많이 모였죠. 한국의 웬만한 교회 정도 되는 12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이때 크리스마스 때 좀 더 많이 오기는 했는데, 이게 영하 35도 정도 되는 밖에 온도가, 그때 이제 실내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5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있다 보니까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다 외투 벗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제 이 타승친길이라는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많이 위로가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스태프들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차고 넘쳐서 몇 부 나눠서 예배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피아노가 2대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는 아닌데요. 이것도 전에 북문교회에서 한 청년이 결혼하면서 돈을 후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2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피아노를 여기다가 좀 2대를 설치를 해서 피아노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피아노 치고,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이제 수술 후에 피아노를 잘 못 쳤었는데 이제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손이 좀 좋아져서 주일학교 반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몽골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열풍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되게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몽골의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을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학원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분들에게 연락드려가지고 책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동화하고 일반 동화가 이제 섞여 있는데, 그래서 글을 읽는 걸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들도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애들도 오고 했는데, 이 책들을 보면서 여기가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강이 바로 보이는 곳인데 거기 앉아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그런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나는 식자재로, 한국에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현지에서 나는 식자재로만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교인들은 아니고요, 저희 스태프들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인데,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하고, 이 북카페가 이게 겨울에 난방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몽골도 지금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되게 건강한 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밀가루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치아바타라는 빵을 만들고 있는 건데 아시나요? 치아바타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 와이프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의 맛입니다. 예. 한국 제과점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나중에 몽골에 오시면 한번 제가 빵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제 전도 만들어서 붙이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도 건강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 만성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이제 한국 음식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거들면서 뭐 입으로만 거들죠.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 역할인데, 그리고 한마디씩 꼭 해줘야 돼요. 맛있었다고. 맛있었다고 안 하면 삐지니까 이렇게 이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이렇게 특히 우리 저기 돌조 선생님 아시죠? 여기 몇 번 왔었는데 2번 왔었을 겁니다. 이게 근데 돌조 선생님이 저 비빔밥을 되게 좋아해요. 전에 여기 와서 한국관에서 비빔밥을 한번 먹고 갔는데 그 맛이 거의 최고였다고. 그래서 그대로도 비빔밥을 되게 해먹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식자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자재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것도 되게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함께 지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이 없었지만 저희 제자들이 저는 자식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같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이렇게 저희 센터와 뒤에 이제 초원 그리고 강을 배경으로 한번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걸 좀 캡처해봤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의 이제 주방입니다. 여기 이제 마커스 형제라고 싱글 남자 스텝인데 이제 항상 저희 일을 같이 봐주고 저희 가정과 함께 동행하는 제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몽골 전통 의사입니다. 의학을 공부했고 지금 대학원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항상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저희 돌조 선생 스텝에 이제 아이들 3명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주일학교도 하고 저희 막내 아들하고 이 집 딸하고 또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학교. 그래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한국에서는 못 먹는 곡입니다. 열목어라고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74호 이거 먹으면 감옥 갑니다. 근데 몽골에는 이게 강가에 숱하게 많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한 10월 정도 되면은 이 고기들이 되게 많이 잡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걸 동네 분한테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돈을 주고 좀 삽니다. 그래서 겨울에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고에 얼려놓고 이 고기를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매운탕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긴 겨울 동안 좀 여러 가지 외로움이나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들을 잊게 해주는 아주 좋은 맛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또 조금 저희 집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이제 센터 근처에는 조그마한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미니 사막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연도 보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어디 마트가 아니라 몽골 시골에 있는 마트입니다. 요즘 몽골 시골도 이렇게 겨울인데 이렇게 딸기도 있고요, 체리도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열대 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이제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한국 라면 종류 다 있고요, 한국 과자 종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한국 같다, 몽탄 신도시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몽골이 한국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처음 20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길 가다가 얻어맞을까 봐 걱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거의 소식이 안 들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갑자기 맞고 철수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퍽치기 당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하고 되게 많이 가까워진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 딱 앉아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여학생들밖에 없는데 원래 저기 남자 반 여자 반인 반절인 반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 7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래 몽골어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애가 부침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32명 반에 이 지역 최초로 한국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32명이 남자 16, 여자 16이거든요. 근데 남학생 하나가 한국으로 전학을 갔어요. 한국으로 일하러 간 아빠 따라가지고 전학을 갔고 한국에서 또 하나에 와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32명 있는 반에 그 아침에 항상 학교 가고 그냥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부활절 끝나고 4월 30일 날 여기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페어웰 파티를 해준다고 그 반 아이들이 다 저희 센터로 와서 함께 이렇게 좀 같이 이제 노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기 보면은 저희 아이만 안경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몽골 아이들은 아직까지 시골 애들은 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멀리 초원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리고 아직 스마트 기기가 광범위하게 안 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근데 울란바토르만 해도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다 안경 쓰고 교회도 안 나오고요. 주일학교 없는 애들 많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잘 해주면 모입니다, 애들이. 이 안경 안 쓴 것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교회를 재밌어 하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6개 사진인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번 부활절 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빼면 다른 시간에는 조금 숫자가 좀 적어요. 한 50명 정도. 근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100명 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꼭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되게 기대하고 매일 저녁마다 연습을 해도 안 빠지고 먼 길 걸어서 왔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에 일찍 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 가요, 끝나고도. 그만큼 이제 교회를 좋아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몽골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곧 사라질 건데 얘네들한테도 그러기 전에 얘네들 좀 교육 잘 시켜서 잘 양육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채근을 하죠.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더 애들 많이 만나자, 자주 만나자 하는데 열심히 따라서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고 여름에는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수련회도 참석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곳이 부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있을 때보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울란바토르도 좀 부흥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여기가 더 부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입니다. 제가 주로 살았던 곳은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에 살았고 내년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울란바토르에서 1,800km 떨어져 있고 두 번째 선교센터에서 다시 800km를 더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 제자 이렇게 두 가정이 있습니다. 밑에 남자들 여자들이 있는데요. 두 가정에 아이들이 9명입니다. 한 가정은 5명, 한 가정은 4명인데 그래서 저희 멤버들만 해도 13명이에요. 그 13명으로 주일학교가 되죠, 충분히. 그 게르 아직 건물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게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게르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 크리스마스 때 좀 많은 아이들 한 6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팀 한 팀이 갔었을 때는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모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저희 사역에 했던 영상을 한번 쭉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즐거운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제 몽골 사역을 생각을 하면 이 차 같다는 생각을 해요. 2011년에 저희 마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가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그 지역을 가려고 이제 팀을 데리고 떠났는데, 떠나는 날 저희 차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털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비상식량 같은 거, 뭐 누룽지 같은 거, 이런 거, 라면 같은 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오기로 했던 차 2대가 안 왔어요. 사막을 다닐 수 있는 차였는데 푸르공이라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가야 되겠는데 차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저 그레이스라고 사막을 가기 좀 힘든 차인데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저 차를 소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빠졌어요. 모래에 빠졌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질 않는 거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견인 끈이 있었는데
이 끈이 끊어졌어요. 쇠로 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찝차에 연결해서 이제 끌어내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차가 자주 다니는 곳도 아니고 뭐 날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지쳐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쇠줄이 없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쇠줄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같이 쇠줄을 주셨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두워져 가는 이 광야에서 쇠줄을 발견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있었던 건데 이게 왜 그때 거기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쇠줄이 있을 만한 것도 아닌데 또 길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를 하셔서 그 쇠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광야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이 쇠줄인데요. 이게 제 사역 인생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역을 했죠. 여름에 이제 6주씩, 5주씩, 6주씩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할 때 이제 조금 보신 것이 첫 차가 이게 푸르공이거든요. 이 차는 웬만한 데 다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가 다녔던 곳이 거의 60곳이 넘는 곳을 다녔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이제 뮤지컬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한 끝에 저희가 근거지를 가질 수 있게 됐죠. 센터를 2개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건 이제 가보셨던 타승신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곳에 2016년에 저희 제자를 첫 가정을 파송을 했고 2019년에 제가 여기에 합류를 해서 이제 함께 살았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척박하고 어려웠던 곳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얻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센터를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에 가정을 파송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저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광야로 저를 보내셨을 때도 가라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거든요. 가면은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저도 이제 이곳으로 보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가정에 합류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면서 이곳이 이제 굉장히 이 지역 주변의 전체를 책임질 수도 있을 만큼의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소리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악 소리를. 이게 영상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좀 이렇게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에는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한국에서는 되게 당연했던 일들이지만 당연했던 일련의 이벤트이기도 했지만은 몽골에서는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이들은 와서 장난치고 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 앞에 찬양하는 제 친구가 이제 돌조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기 타승신 팀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드럼 치고 있는 형제가 돌조 선생님의 장남입니다. 울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사도행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최근에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아들도 신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처음 설교는 좀 어색했지만 몇 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저도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이제 몽골어가 이렇게 아주 능숙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 들을 정도는 되거든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준비 많이 했다. 그리고 중심이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저 누구 제자야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는 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볼강이라고 하는 도시. 전에 한번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르길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어뜨너 오르길 그 부부가 이제 함께 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경 도시고 요 곳에서 25km 정도 내려가면 신장이구르 국경이 있고요. 그 너머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장이구르 쪽에 조금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셨고요. 신장이구르 쪽 좀 내려가서 이제 뭐 티벳까지 이르는 그 거의 모든 강역에 드러난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 땅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곳을 그 신장이구르와 티벳을 향해 가는 그런 기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기 아이가 4명이 이제 보르길 선생님의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내가 하나 더 있어요. 자활릉이라고. 얘는 2살밖에 안 돼서 참여를 못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4명이서 이렇게 함께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에 단기팀이 와서 주고 가신 거거든요. 사역하라고. 그때 한 보여주신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큰 아이가 설리보다 저희 딸아이보다 한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전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코스로. 그래서 울란바토르 국립대학에 있는 몽고르 코스 영어 코스 의대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 코스를 하려고 SAT 시험을 봤습니다. 저 시골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걔는 영어 과정에 의대를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바라기는 이제 재활의학을 전공을 해서 저희가 세울 병원에 의사로 나중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본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의대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타선스길 센터에서는 이제 돌조 선생님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아들은 드럼을 쳤는데 여기는 드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꼭 피아노를 갖다 주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타생신길에 비해서는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준비해서 악기도 다 세팅해서 이제 내년에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르기를 어떤 선생님이 이제 자녀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9명이 메인이 돼서 그 친구들이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20-30명 정도 꾸준하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자주 만나는 엄마 아버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때는 좀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엔 아무도 없었던 곳인데 거의 뭐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가서.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6년째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인심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보르길 선생의 치료를 또 잘 하거든요. 왕진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뭐 식료품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함께 만나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 제자 별명이 예수스 보르길이에요. 예수 믿는 보르길.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사역들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울란바토르로 나왔어요. 4월 30일에 저희 가족이 이때 다 모였습니다. 저희 큰 아이는 작년에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받아서 이제 휴가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몽골로 왔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 들어왔죠. 그리고 저희 아이도 둘째 아이도 이제 휴학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6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좀 저희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상봉을 해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여름에 울란바토르에 나오는 이유가 단기 선교팀 때문에 나오거든요. 단기 선교팀이 이제 4개 교회가 와서 사역을 하셨고 첫 번째 왔던 이 팀은요, 할머니 3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3분이 와서 뭘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들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복음 마술도 하고 무용으로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하는 걸 이렇게 소명으로 알고 한국에 계실 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 전도에 동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3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채워주시고 저한테 오셔서도 아까 쇠줄을 보셨잖아요. 차가 빠져 있을 때 나오게 된 쇠줄처럼 이분이 저한테 그 역할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후원이 있어서 제가
세 번째 선교센터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왔던 팀이 그 이강천 목사가 있는 잠실 세안교회 팀이 왔어요. 작년에 6명만 와서 이제 정탐을 하고 가셨고, 올해 이제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1년 가까이 준비하셔가지고 캠프를 3개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시니어 캠프하고 청소년 캠프하고 어린이 캠프 3개를 동시에 해주셨어요. 다 준비해 오셔서 찬양팀도 다 몽골어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부족한 악기를 다 미리 보내셔가지고 세팅을 했고, 그 3일 동안 성경을 전체를 다 훑어주셨어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주변에 있는 이제 크리스천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같이 이제 했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처음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팀이 와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가주시는 정도였지만은 이 팀에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와서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좀 들지만은 준비 잘해서 오십사 하고, 그랬더니 정말 준비 잘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하고 많이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랑이 한번 찢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 팀으로 오신 게 이제 양음원 교회라고 안양에서 오던 팀은 옆에 있는 한 마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이 팀은 몽골에 처음 와본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솔하고 오신 목사님은 전에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다른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셨어요. 다시 좀 정신 없으시죠?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거 풀 버전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인터넷 제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배속이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울 텐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팀으로 왔던 팀이 지구촌교회 청년팀이 왔어요. 이 청년들은 이것도 준비 되게 많이 하시고 오셨어요. 작년에도 왔다 가셨고 올해도 이제 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 3군데를 가셨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원래 북문교회가 와서 가시기로 하셨던 지역이 있거든요. 텔몽이라고. 6년 전에 한번 북문교회가 가셨었고, 네, 그 지역에 이제 지구촌교회 팀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나아졌죠. 6년 전에는 이게 문화회관도 못 빌렸거든요. 워낙 방해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빌려서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됐어요. 이렇게 또 초원에서 유목민들, 초원에 개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준비한 공연들을 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마 실제 보시면 훨씬 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초원과 강과 또 하늘과 구름과 이런 색깔들이 되게 멋있는데, 여기가 이제 텔멍이라고 하는 섬, 아마 부모께서 한번 가보고 오시긴 한데 거기 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교회를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에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와서 준비를 해서 와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한 3배는 더 옵니다. 똑같은 걸 해도요, 한 3배 정도가 더 오고, 또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신 기도, 그리고 보내시고 나서 그 남은 교인들이 하는 이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 혼자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만 다녔었지만 지금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한국에 나올 때마다 교회들을 많이 돌면서 그 내년에 사역과 것을 세팅을 합니다. 교회마다 제가 다니면서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교회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추는 일을 합니다. 이 팀들도 이제 그렇게 맞춰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 감당을 하셨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게 여름 장학 다 끝나고 제가 조금 한 달 정도 아팠었는데 좀 누워서 지내다가 이제 다 회복되고 한국으로 나오기 전날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밝죠. 한국에 나온다니까 좋아가지고요. 저희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 채만 지금 혼자 남아 있어요. 외롭게. 저희 이제 스텝이 지금 밥은 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제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저희 집입니다. 저기 전북대학교 옆에 있는 우정맨션. 2022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식구 다 모여가지고 저희 아름길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게 한국 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호식이 치킨 시켜가지고 좀 먹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서울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강천 목사 보이죠?
잠실 세안교회 가서 잠실 세안교회가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나눌 기회도 많았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하고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이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4박 5일 동안 세안교회 선교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같이 성장을 하고 이 북문교회에서 같은 추억을 공유한 저희 제자였거든요. 제가 재수할 때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이강철 목사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첫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강철 목사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올라가는 동안 제가 7년간 교사를 했거든요. 또 저도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봤고 공유했던 그런 제자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도 남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제자들보다 더 위에 선배잖아요. 예.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세월, 제가 20년 됐고 북문교회 처음부터 따지면 40년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거의 모든 순간에 이 교회와 함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함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먼 시골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선교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체크를 해놨어요.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조금 키워봤습니다. 보면은 몽골 시베리아 창이 있고 그 밑에 중국 변방민족 창이라고 있어요. 몽골 시베리아 창 아래쪽에 저희의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다승친길, 거기는 시베리아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가 산림지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침엽수가 굉장히 많고 침엽수림이 밀림처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 병방민족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쪽에 저희 세 번째 선교센터인 볼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중가리아 분지의 기후를 갖고 있어요. 사막 같은 기후입니다. 훨씬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선교센터하고 세 번째 선교센터는요, 같은 몽골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종족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몽골 안에 세 개의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 셋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군데는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선교센터는 아직 저희 집이 없어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올 가을에, 원래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건축회사 사장님이 바쁘시는지 아직 못하고 계시는데 올 10월이나 아니면 내년 봄이나 늦게라도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세 번째 선교센터로 가게 될 건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지역이 중국 병바민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장 이구르와 티베트 쪽이에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놨어요. 이 별 표시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타승친길, 그 다음에 홉두볼강, 그리고 이제 다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카슈카르라고 신장 이구르 지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지나서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 지역의 가운데에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좀 지도를 이렇게 겹쳐봤는데요. 이게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옅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한때 준가리아 제국이라고, 청나라 시대에 저기가 몽골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국을 만들었던 4개 부족이 있어요. 오이라트 4개 부족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몽골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오이라트 4개 부족 중에 토르고토족하고 두르부토족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그 두 번째 선교센터는 그 종족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선교센터가 이제 그 아래쪽에 그 종족이 이제 그 몽골 안에서는 이제 끝나는 곳인데,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그래서 서몽골 쪽이고 밑에 히말라야 쪽을 향해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아까 저희 처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오투공 탱게르라고 하는 산과 이 오투공 탱게르라고 하는 산은요, 고스란히 히말라야에 있는 카일레스 산을 빼다 박은 거예요. 카일레스 산과 거기는 시바신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오는 곳이
저기 몽골에서는 저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카라 신이라고 아카라 부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한국에는 이제 없는 개념인데 불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시바 신도 이제 불과 연관이 많이 되는 그런 인도의 종교인데 이 신이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의 세경관 속에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국 이제 시골에 있는 동안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제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고민했던 이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68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힌두교나 티베트 불교나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들이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신학자들이 쓴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몽골 지역이나 신장이구르 티베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또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만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깊이 토론을 할 때 어떤 세계관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80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인데 이걸 지금 몽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복음 플러스 이 세계관이 이제 함께 가져야 이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복음화율 0.1%밖에 안 된 지역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느라고 제가 좀 아팠는데, 제가 평생에 책을 4권을 썼습니다. 네, 침팀에 관한 책을 3권을 썼고 세계에 관한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마쳤습니다. 마쳐서 제 제자들에게 나눠줬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지금 번역을 하고 아마 이걸로 이제 무장이 되게 되면 더 이제 복음 전하는데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옆에 이제 사진에 보면은 28명의 저희 멤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른이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17명입니다. 다 합치면은 28명이 이제 저희 램팀에 속해 있는데 이제 세계 선교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저희 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다음 때까지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할 수 있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큰아이가 그 비전을 가지고 물리치료학과에 갔고 물리치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데 저희 큰아이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선봉이 돼서 싸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몽골에 와서 아마 저와 저희 제자들 함께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둘째 아이도 의대를 가게 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를 저희 아이도 했더라고요. 그 기도가 이제 나중에 발목 잡게 되겠지만은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올 테니까 10년간 저보고 같이 일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70 중반까지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와서 같이 하려면은 그렇게 저희 아이들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희 제자들 아이들도 같은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제자들 지방으로 파송하고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역 잘하는 것보다 아이들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힘들면 엄마 아빠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말들도 했어요. 몽골에서 저희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 팀은 돈으로 일한다고. 제가 돈 많지도 않았지만은 제자들 갈 때 집을 다 지어줬습니다. 가전제품 다 사줬고요. 차도 사줬고 웬만한 거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의식주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꽤 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큰 땅에 좋은 집에 아이들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입는 옷은 한국의 후원자 한 분이 옷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30박스 정도를 보내주십니다. 대부분 다 헌옷이죠. 가끔 새 옷도 있긴 하지만은 그 옷을 이렇게 일단 제가 먼저 거르고요. 저희 가족들 다 입고 이렇게 쭉 나눠주면은 충분히 다 저희 스태프 가족 다 쓰고 나서 교인들까지도 갑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옷을 사지를 않아요. 옷이나 신발이나.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다 헝것이긴 하지만은 한국의 메이커들 입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마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월급 많지도 않고 그래요. 또 뭐 돈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이 저희 제자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 보면 좀 위축되는데 아이들을 집에 초대하고 이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제자 아이들도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이제 로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게 그 그림 두 장 다 저희 딸애가 그려준 거예요. 우리 설리가. 설리는 지금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비전을 담은 거거든요. 몽골을 통해서 히말라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무처럼 저희 딸아이가 저를 저렇게 봤더라고요. 이제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봄은 가고 들에 꽂힌 저물어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저보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 저렇게 큰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고목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나 앞으로 저한테 함께 동역하러 올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이제 신발 하나 딸랑 해놨는데 저희가 팀 이름이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준비를 가지고 그 끝까지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 비전을 담은 영상인데 이제 이게 타승식일 센터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 서북 쪽에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몽골 서쪽 땅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신학교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주변의 땅이 좀 저희가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도 내년에 그 신학교 교수 전체가 몽골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총장님도 만나 뵙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타승신기를 중심으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는 일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홉드 볼강에 있는 세 번째 센터인데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또 한 분이 쇄주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든든한 재정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건물 3동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림집 2집하고 그리고 센터 본관 건물까지 해서 내년 봄까지 완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저희 가정이 이주하고 또 단기 팀들이 오고 또 단기 선교로 오실 분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농장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저희 건물은 아닌데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이 회사가 짓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회사가 이 교회를 지은 회사인데 이제 이 규모로 비슷하게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예배실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예배실 옆에 이제 다른 건물 이제 부속 건물도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호텔 건물인데 지금 영업하지 않는 호텔 건물을 구입해서 여기에 병원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옆에 이제 카페를 같이 해서 이제 비자 플랫폼도 되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내년에 이 볼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병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데 주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가장 힘들고 팍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막에 바퀴가 빠져서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제 인생에 가장 큰 감동을 느낀 곳이거든요. 어둡고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쇄주를 내려주시는 순간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됐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봤더니 가나안, 에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온. 근데 가나안이나 시온이나 에덴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삶을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 갈 수 있는 곳이고, 광야의 반대말은 바벨론인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 않는 거라면 바벨론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광야가 좋습니다. 광야가 처음에 그렇게 무서웠던 곳이, 힘들었던 곳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으려면 쇠줄이 있어야 됩니다. 쇠줄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갈 때 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는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선교적인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그 쇠줄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무척 힘들었잖아요. 교회가 힘들었고, 저는 파송교회도 없었고, 개인 후원자들도 없었고, 호주로 때 어느 연수를 갈 때 가는 비행기 값도 없었고, 저는 언제든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쇠줄을 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작년에 제가 몽골로 돌아갈 때 사실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돌아가기 전에 저희 파송교회 아들레이드 교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더 이상 파송을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12월까지만 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되게 재정이 좀 어려웠고, 교회가 이민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선교센터까지 가는 동안에 첫 번째 선교센터는 아들레이드 교회에서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건물 구입하고, 저희 집을 직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구입하고, 그 많은 재정을 해주셨는데, 점점 이제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센터는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겠다고 이제 하셔서 멈췄고,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비자피 낼 것도 없었고, 돌아가서 저는 다시 돌아왔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비자피가 1,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 정도 돈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또 쇠줄을 내려주셨어요.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보내셨어요. 많은 돈을.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시골에 가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난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 재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때때마다 제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쇠줄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홉도 볼강으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누가 후원할지도 몰랐고, 근데 또 갑자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까이 거 내가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건물 3개를 짓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소리 학비가 제법 되거든요. 사립의과 대학이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서 늘 그 장학금 찾아서 막 다녔었거든요. MK들한테 주는 장학금, 그리고 소리도 늘 어디 가서 그 에세이 써가지고 보내야 되고, 그리고 추천서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맨날 가서 면접 봐야 되고, 그래도 안 주는 데도 있고, 늘 그렇게 전전긍긍했었는데, 또 한 분이 그걸 또 전액을 내주시겠다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설리, 항상 마음 아프죠. 설리 학교도 못 다니고 홈스쿨만 하는데, 얘도 이제 대학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학원이라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학원비나 이런 걸 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하고 있었을 때, 또 한 분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5년 동안 다 대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쇠줄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한테는 번번이. 그래서 저는 그 광야가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땅,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든든한 쇠줄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모두에게 주셨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북문교회 성도들 사랑하셔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